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너무 추워서 이 큰방에서 법문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오늘 법문 주제는 작은 보시로 큰 공덕을 얻는다. 작은 보시로 큰 공덕을 얻는다. 이렇게 법문을 해드릴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인생이라는 것은 헤아릴 길이 참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난. 여러분들 다들 넉넉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가난에 대해서 불교에서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죽음보다도 더 괴롭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전에도 나옵니다. 죽음보다도 더 괴롭구나. 그리고 중생이 좀 부유하게 산다는가? 물론 개인의 노력에도 달려있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개인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 중생의 운명이기도 하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복대로 산다. 자기 업대로 산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 노력을 안 했는데도 굉장히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력을 해가지고 또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노력을 안 했으니까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고, 혹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일이 잘 안 풀리는 그런 경우도 주변에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열심히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다면 상관은 없지만은, 열심히 노력을 해도 우리가 원하는 어떤 열매를 성취하지 못했을 때 불교에서는 내가 복이 부족하다. 복이 부족하다. 내가 복이 부족해서 그렇다. 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가르침에서 항상 중생들에게 복을 많이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복을 많이 지어야 자기가 지은 복의 힘에 의해서 일들이 수월하게 잘 풀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 짓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보시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 욕심을 내려놓고 누군가에게 베푼다는 것, 그 자체는 내가 복을 키우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베푼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 우리가 얼마나 베풀어야 될까요? 가령 이제 한쪽 팔을 떼줘야 되나? 이거는 너무 강하죠. 어떻게 해야 되나? 집 문서를 바늘로 이제 찢어서 주면 되나? 스님 얼만큼 베풀어야 복을 받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가 이렇게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항상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양보다 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정성껏 하세요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정성껏 하세요. 이게 어디까지가 정성껏 하는 것인가? 결국 자기 내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처님 당시에 수달이라는 큰 가포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수달인데 그래 이 수달 장자가 굉장히 그 나라에서 손꼽히는 아주 이제 부자였는데 또 그 부처님의 독실한 불제자였다고 합니다. 그 부처님의 독실한 이제 신도임에서 항상 자기가 복을 지으려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항상 공양을 올리고 아주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널리 베풀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달 장자가 우리 불교 경전에서도 나오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장자가 되겠는데요. 이 수달 장자가 항상 또 이제 원체 돈이 많으니까요. 돈이 아주 많으니까 항상 부처님과 스님네께 복을 지으려는 마음으로 항상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그 선업을 짓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널리 베풀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야 어차피 돈이 많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거나 부처님께 이제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것은 어렵다? 어렵지 않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왜 어려운 일이 아닐까요? 어차피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차라리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복을 짓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게 권유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문득 이런 생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복이라는 표현을 쓰죠. 야, 저 사람 인복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또, 제복이 있어. 이런 표현 쓰죠. 그런데 인복은 있는데 제복이 없는 경우가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제가 인복이 있으면 당연히 제복이 있겠지. 왜냐하면 장사하는 사람이 인복이 있으면 단골들도 뭐 생기고 돈을 많이 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오래 사신 분한테 이제 연륜 있는 노보살님이나 어르신들께 이제 내가 인복은 있는데 제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까? 하고 이제 여쭤봤더니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이렇게 10명 중에 8분은 살아보니까 저 사람 인복이 있는데 이상하게 그 돈이 안 모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경전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보시를 많이 하면 제복이 있답니다. 내가 보시를 했으니까 제복은 있대요. 그러면 나 혼자만 보시하고 남의 보시하는 걸 권유하지 않으면 제복은 있지만 인복이 없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혼자만 복을 지으니까, 근데 나는 보시하지 않고 남한테만 옆구리 찌르면서 너 복 지으려면 보시해야지. 가서 좀 베풀어. 자기는 내요, 안 내요? 자기는 안 내요. 남한테만 옆구리 찌르면서 가서 스님 공양 좀 올려, 부처님한테 쌀 좀 올려, 남한테만 이제 권유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복을 짓게 했기 때문에 인복은 있답니다. 그 다음 생에 이제 그런데 뭐가 없어요? 제복이 없답니다. 내가 베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경전에서는 내가 베풀고 남도 복을 짓게 권유하면 제복도 있고 인복도 있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수달장자가 내가 어차피 돈이 많으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내 돈 갖고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것이 뭐가 어렵겠나. 하지만 가난하고 복 없는 사람들한테 복을 짓고 선업을 짓도록 권유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요런 마음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왕이었던 파사이 왕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름이 이제 파사이 왕입니다. 찾아가서 제가 이러이러한 마음을 냈습니다. 제가 일주일 후에 하얀 코끼리를 타고 도시를 돌면서 이 사람들의 복을 짓도록 권유하겠습니다. 왕께서 이제 선전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파사이 왕께서 부처님의 이제 신도였거든요. 아유, 어쩌면 그렇게 기특한 마음을 냈느냐. 정말 훌륭하다. 그러면서 이 파사이 왕이 신하들한테 이제 시켜서 각 도시에다가 이제 선전을 합니다. 일주일 후에 우리나라의 큰 부자 중에 하나인 수달장자가 하얀 코끼리를 타고 도시를 돌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짓도록 권유할 테니까 자기 형편껏 너무 무리하지 말고 자기 형편껏 마음 가는 대로 정성껏 부처님께 보시를 올리십시오 하고 널리 이제 선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래서 수달장자가 하얀 이제 코끼리에다가 진주가 이제 아주 보배로 이렇게 장엄을 하고 가장 좋은 옷을 이제 삐까삐까하게 이제 차려입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람들 시선을 끌어야 되니까. 옷도 이제 깨제제하게 입은 사람이 가가지고 보시를 해야 복을 많이 받습니다 하면 이제 사람들이 잘 안 먹히겠죠. 니나 잘해라.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게 이제 부유하게 이제 사람들 눈에 번쩍 이제 뜰 정도로 이제 옷을 입고 보배로 이제 장식한 하얀 코끼리를 타고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입을 쩍 벌어질 정도로 이렇게 이제 장식을 한 뒤에 이제 도시를 돌면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여기서 이 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 중에 하나인 수달장자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부자로 행복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부유하고 부자로 살면서도 더 복을 짓고 싶어서 저는 아직도 열심히 부처님께 이제 공양을 올리고 사람들한테 널리 베푸는데, 하물며 가난한 여러분들은 이제 이번 생에 복을 짓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번 생에 부처님을 직접 만나기는 정말 귀한 인연입니다. 그러니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게 각자 이제 정성껏 이제 집에서 뭐 쌀을 가져오든 뭐 향을 가져오든 그 무엇을 뭐 옷 같은 것을 가져오든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려서 복을 지을 수 있도록 집에서 조금씩 가져오시고 보시를 올리십시오. 라고 이제 도시를 돌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개재재한 사람이 이제 복 지으십시오 하면 뭐야 이럴 텐데, 우리나라에 큰 부자 되는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 여러분 그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이 뭐 TV에 나와서 내가 이제 세계 제일 부자가 된 것은 복이 많을 지어서 이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생에 이제 복을 많이 지으십시오 하면 여러분들이 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마음을 움직이겠지요. 어때요? 많이 움직이겠죠. 그 사람들이 어쨌거나 이제 불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번 생에 부유하게 사는 사람은 전생에 이제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각자 집에서 형편 닿는 대로 쌀도 올리고 이제 뭐 혹시 뭐 옷감 같은 것도 올리고 이런 이제 뭐 향 같은 것도 올리고 이렇게 보시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지나가는 어느 거지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자인데 얼마나 가난하면 옷이 없어요. 여자가 옷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자, 그 옷이 없는 상황에서 무엇으로 몸을 가리냐 하면은 담요로 이렇게 몸을 가립니다. 예. 담요. 여러분 담요 아시죠? 자고 덮는 담요. 옷이 없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이제 몸을 가려야 되지 않습니까? 몸에 국부를 가려야 되니까 담요를 이렇게 이제 감싸가지고 이렇게 이제 걸식하는 거지. 거지 여인이 있었는데 어느 이제 도시에 들어가 봤더니 저 멀리 하얀색 이제 코끼리를 타고 있는 아주 향찬란한 옷을 입고 수달 장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봤더니 수달 장자가 사람들한테 쌀도 받고 뭐 콩도 받고 향도 받고 보니까 이상한 겁니다. 아니 저렇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손꼽히는 부자가 뭐가 아쉬워서 시장에서 사람들한테 저렇게 구걸을 하고 있을까?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아니 수달 장자가 뭐가 아쉬워서 저렇게 이제 시장에서 목이 터져라 사람들한테 가서 뭐 가져오십시오, 뭐 좀 가져오십시오, 보시하십시오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아직 소식을 못 들었나 보네요 하면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 이제 수자장자가 수자가 수달장자죠. 수달장자가 우리 가난한 사람들이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고 복 지을 기회를 준다고 이제 저렇게 이제 가난한 사람들한테 또 일반 사람들한테 부처님께 공양 올릴 보시를 이렇게 이제 받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고 듣는 순간 이렇게 거지 여인의 마음이 이제 동하신 겁니다. 순간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지지리도 가난하고 힘들고 괴롭게 사는 것은 내가 전생에 복을 하나도 안 지어서 그렇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살펴보면 한 번도 복을 지은 적이 없었다. 정말 이번 생에 부처님을 만난 것은 큰 인연인데 이번 생에도 내가 복을 짓지 않으면 나는 어떡하란 말인가? 이번 생에 저 수달장자 만난 짐에 다음 생을 위해서라도 내가 복을 짓자. 보시를 하자. 다음 생에 만나더라도 또 내가 거짓골을 매내야 되지 않겠느냐. 요런 마음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뭘 보시할까? 하고 딱 생각해 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보시할 게.
쥐뿔도 없어요. 예. 여러분 왜 쥐뿔도 없다는 말이 생겼는가 아세요? 쥐가 뿔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아예 없다 이겁니다. 예. 아예 없다. 토끼뿔도 없고 쥐뿔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 갑자기 자기가 처량해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전생에 지은 복이 없으면 지금 당장 이렇게 볼시할 수 있는 좋은 인연이 생겼는데도 내가 이렇게 복 지을 수가 없으니 내가 왜 이렇게 복 지을 수가 없을까? 이렇게 이제 시루에 빠지게 됩니다. 아주 그냥 그 고민하다가 순간 이제 자기 몸에 딱 걸치고 있는 담요가 보이는 겁니다. 큰 악신하고 더럽고 이게 이렇게 막 이제 곰팡이 핀 그 때가 묻은 그 담요를 딱 보면서 내가 가진 것은 이것밖에 없는데 이 더러운 것도 보시를 해도 될까? 그런데 자기는 정말 보시할 게 없거든요. 그래 이거라도 보시하자. 내가 이거라도 없으면 내가 밖에 나가서 구걸할 것도 다 끊겨버리지만 내가 지금 보시를 하지 않은 다음 생에 내가 또 거지를 살 것 아니냐. 내가 이거라도 보시하자. 그리고 이제 살며시 이제 보다가 수달장자가 이제 지나갈 때 옆에 이제 이제 그 넝굴 속에 들어갑니다. 넝굴 속에 이제 들어간 뒤에 수달장자님 저도 보시할게요 하고 이제 부릅니다. 그 수달장자가 이제 코끼리를 타고 가다가 웬 여인이 보시를 한다고 하니까 아이고 네 보시하십시오. 큰 복 받을 겁니다 하고 소리 나는데 이제 갔더니 넝쿨에서 몸을 숨긴 채 몸을 다 빨가벗고 있으니까 그 담요를 휙 던져버립니다. 수달장자 앞으로 담요를 휙 던지니까 그 숲에서 웬 담요가 툭 떨어지는 겁니다. 그 수달장자가 이게 뭔가 하고 이제 받았는데 웬 걸레 같은 걸 그렇잖아요. 거지가 몇 년 동안 입은 거지 같은 것을 이제 이렇게 이제 던진 것을 보고 아니 보시를 하려면 내가 이제 행편껏 하려 했는데 왜 이런 걸 보시하나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것을 잡기도 애매한 것 있잖아요. 이거 보시한 거 맞아요. 이러면서 이제 그런데 사람이 안 보이는 겁니다. 숲의 넝굴 속에 숨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상한 걸레 같은 것을 집어 던져 놓고 사람이 보이지를 않으니까 이거 뭐 놀리는 건가 싶어 가지고 하인을 부릅니다. 뭔가 보시한다고 해놓고 요걸 이제 던진 거 보면 뭔가 사정이 있는 것 같다. 하인을 보고 가서 숲에 사람 좀 있는 거 확인 좀 해봐라. 그래 이제 숲에 요렇게 들어갔어요. 숲에 누구 있어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거지 여인이 벌거 벗고 있으니까 아니 왜 거지 여인이 이제 바짝 마른 거지 여인이 홀딱 벗고 있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민망하잖아요. 아니 거지 여인이 이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이 여인네가 이렇게 이제 부끄러움을 빼면서 이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복이 없어서 이렇게 이제 거지로 살았는데 정말 이제 다음 생을 위해서라도 내가 무언가를 보시하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게 없었어요. 낡고 다 썩어가는 요 담요지만 이거라도 제가 보시한 겁니다. 근데 옷을 홀딱 벗고 이제 요 담요를 드리면 놀라실까봐 숲에서 던진 겁니다. 하니 하인이 감동을 받고 하인이 가서 그 얘기를 수달장자에게 얘기했더니 그 수달장자도 그 눈물을 흘리고 하인도 눈물을 흘리고 하늘도 눈물을 흘리고 너무나 감동받아서 수달장자가 부자가 보시하기는 쉽다 하지만은 전 재산 이 담요 한 장인데 그 여인이 이 담요 하나를 보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으로 고민을 했겠는가. 이 보시야말로 부처님께서 이제 찬탄하실 진정한 보시이다 하면서 자기가 입고 있는 그 가장 값진 옷을 벗어가지고 그 거지 여인한테 줍니다. 우리가 로또 맞았다고 하죠. 그거 팔면은 얼마야? 그러니까 그 여인네가 찬탄을 하고 기뻐하면서 내가 다음 생을 위해서 보시를 했는데 그 공덕을 지금 바로 받는구나. 그러니 다음 생에는 내가 얼마나 더 큰 공덕을 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분명히 보시의 공덕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이제 확신의 그런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몇 년이 지납니다. 그 거지 여인이 몇 년이 지난 후에 이제 갑자기 죽게 됩니다. 갑자기 이제 목숨이 끊어지게 되는데, 이 거지 여인이 죽은 뒤에 그 썩어가는 그 담요 하나지만 그 정성껏 올린 그 공덕의 힘으로 하늘세계의 천상의 신으로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담요 한 장에 이제 무엇으로 태어났다? 하늘세계의 신으로 태어났어요. 와, 그 썩어가는 담요 한 장 올리고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으니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나서 엄청난 쾌락을 누립니다. 불교에서는 지옥에 떨어지면 수행을 못한답니다.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이제 반대로 하늘세계 천상에 태어나도 수행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천국에 태어나는 것을 그렇게 값지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수행의 종교지 않습니까? 깨달음의 종교고, 그럼 왜 천국에 태어나는 것은 수행을 못하느냐? 너무 놀고 먹고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수행할 마음을 안 낸대요. 그러면 이제 가장 수행하기 좋은 때가 언제냐?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적당히 이제 행복도 느끼고 적당히 괴로움도 느껴야 사람은 수행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세계에 태어난 그 여인네가 오늘의 신으로 태어나서 엄청난 쾌락을 누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전생에 이제 복을 지었기에 이 하늘세계에 태어났을까? 나는 전생에 무슨 복을 지었기에 이 하늘세계에 태어났을까? 하늘세계 신들은 바로 이제 천안통이라고 하죠. 하늘에 눈을 이제 갖추고 있어서, 천신들이 갖추고 있는 천안통에 있어서 이제 바로 이제 자기 이 전생이랑 죽은 뒤에 이제 다음 생을 볼 수가 있답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의 무한 가지를 이제 꿰뚫어 보시고 하늘의 신들은 바로 전생까지는 볼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전생에 어떤 복을 지었기에 하늘세계에 태어났을까 하고 자기 전생을 탁 봤더니 찌질한 거지 여인이었습니다. 찌질한 거지. 찌질한 거지 여인이었지만 자기가 복을 짓고 보시하는 마음으로 그 썩어가는 담요를 정성껏 부처님께 이 수달장자에게 올린 그 공덕의 힘으로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순간 부처님께 굉장한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세계에서 수달장자와 부처님이 아직도 인간 세상에 계시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직 살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신이 부처님과 수달장자에게 내가 고마움을 표해야 되겠다. 내가 감사의 절을 올려야 되겠다. 하고 이제 몸에다가 화려하게 이제 보석으로 장식을 하고 하늘에서 꽃을 뿌리고 향을 이제 아름다운 그런 향기로운 꽃향을 태우면서 하늘에서 이제 탁 내려오게 됩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그래서 하늘세계에 이제 신이 인간세계에 내려오면 인간들에게는 이제 보이지가 않는답니다. 대신 환한 이제 강명이 보인다고 합니다. 환한 강명이 보이는데 이걸 이제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이제 이를 제가 이제 겪은 게 내가 아는 어떤 선배 스님이 계시는데 그 전에 이제 큰 탑을 하나 이제 불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 탑을 불사하기로 할 때 으스름한 새벽에 볼 때 이제 어느 노보살이 새벽예불을 마치고 부처님께 절을 하고 요렇게 나오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빛이 레이저 같은 빛이 이제 흔하게 비치면서 거기 탑을 사고자 하는 곳에 레이저 같은 불 같은 게 내려오르더래요. 그래가지고 주지스님을 찾았는데 그때 이제 하필이면은 주지스님 새벽예불을 이제 펑크를 내가지고 주지스님 새벽예불 안 나올 때 하늘에서 빛이 이렇게 레이저 같은 빛이 싹 내려온 겁니다. 그 노보살님 너무 놀래서 그 휴대폰에다가 찍은 겁니다. 그 빛을. 그것을 찍어가지고 이제 주지스님에게 이제 보여드렸더니, 거기 이제, 근데 이 스님이, 만약에 이게 이제 거짓이면 사방팔방 이제 동네가 다 광고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진 작가에게 그 사진을 찍은 것을 이제 감정을 해보라고 했는데, 그분조차도 이런 거는 이제 사람들한테 신기한 것 함부로 말하는 것도 아니라고
그게 사진으로만 찍어서 방에다가 걸어놓고 사람들한테 이제 일자리를 알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너무 놀라서 제가 이제 그 사진 좀 달라 그래가지고 스님에게 보여주면 스님들이 이제 놀래고 그러세요. 일단 요렇게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고 하는 경전에 이제 있는 그 내용이 저도 옛날에 이제 수행이 부족한 때는 무슨 상징적 표현이겠지 하고 그랬지만은 절에 오래 있으면서 이제 어른 스님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불법의 어떤 수행의 세계에서는 경전에 나온 대로 인간의 의식으로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이 참 많구나. 이런 것을 이제 느낀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 하늘세계 천신이 땅에 이제 내려올 적에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고 이제 강명을 비춘답니다. 그래서 이제 천신이 또 빛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부처님께 딱 감사의 절을 올립니다. 그 부처님을 딱 깨뜨려 보시지 않습니까? 그 나에게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서 전생에 담요를 표시했던 그 여인네가 나에게 인사로 왔구나. 그리고는 그 이제 천신에게 부처님께서 이제 자상한 깨달음의 법문을 부처님께서 해주자 그 자리에서 그 천신이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담요요 한 장의 공덕도 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보시했냐에 따라서 엄청난 공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성불하세요.